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온라인 주일 예배에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우리 마음을 정돈하고, 비록 온라인이지만 이 코로나의 사태가 얼마나 갈지, 이 코로나의 긴 터널이 얼마나 길어질지 모르겠지만 우리 마음의 무너짐을 일으켜 세우고, 우리 과거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지 않았습니까?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도울 줄로 믿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이 바로 나를 도울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오늘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귀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경배 찬송 28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복의 기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귀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힘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여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 이르치소서. 아멘. 교독은 5번 시편 8편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밑에 자막이 나오더라도 우리 신앙은 철저하게 온라인입니다.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성경을 펼치시고 시편 8편 교독은 5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심이요.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이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우리 사명과 일정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서신대로 사도신경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셔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여기까지 이끌어오신 주님, 우리로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들 하나하나 그 심령 위에 은혜의 단비를 쏟아부어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의 어린아이들이 하나님 학교에 가지 못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 코로나로 말미암아 학력의 격차가 생기지 아니하도록 다니엘의 지혜와 요셉의 총명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젊은이들을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취업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일하기를 원합니다.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놀라운 문들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또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의 결혼의 문제도 주님께 맡겨 드리온즉 믿음의 사람을 유력한 자가 배우자로 준비되어지고 아름다운 자가 배우자로 예비되어지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군대에 있는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기도하오즉 전역하는 그날까지 머리털 끝 하나 상하지 아니하도록 그 심령이 조금도 상처받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의 날개아리 품어주시며 천군 천사 동원하여 지켜 호위하여 주옵소서. 주님, 기도하옵기는 조국 교회들을 살려주시사 하나님, 조국에 속한 모든 교회가 부흥하게 하여 주시고 다시금 예배자들을 세워주시고 다시금 기도의 용사들 일으켜 주사 하나님, 조국으로 하여금 기도의 등불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특별히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진보와 보수의 분열이 하나님 갈등이 메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 주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 올려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191장 들으시면서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91장 우리 찬송하면서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하며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의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비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 박았네. 어느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우리 예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의 귀한 주일 헌금으로 주정 헌금으로 예물 드린 손길과 가정들이 있습니다. 이 귀한 예물을 온전히 음양하여 주시고 아름답고 놀랍고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온전한 11조를 구별하여 드림으로 신앙을 고백하며 나가는 손길과 가정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귀한 11조를 드린 손길 가정 가운데 동행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물질로 인하여 근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원천의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허락하여 주사 날마다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복의 근원되어 열국 가운데 열방 가운데 축복의 물줄기를 흘려보내는 아브라함의 놀라운 축복의 계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귀한 감사의 힘을 구별하여 드린 손길과 가정들이 있습니다. 기도의 제목을 담아 감사의 제목을 담아 이 귀한 예물을 드리오지 이 귀한 예물 온전히 연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기도가 응답되어지며 감사할 것이 더욱더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귀한 방송 선교의 예물 구별하여 드린 손길과 가정들이 있사온즉 방송 전파를 타고 주님의 복음이 이 땅 구석구석 증거되어질 때마다 이 귀한 방송 선교의 예물을 드린 손길과 가정들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귀한 해외 선교의 예물 구별하여 드린 손길과 가정들이 있습니다. 땅끝에 서 계신 선교사님들에게 물질의 씨앗이 되어 저 땅끝으로부터 주의 교회가 출건되어지며
수많은 영혼 구원이 이루어질 때마다 하나님, 이 귀한 선교의 예물을 드린 손들과 가정들과 그 자녀들을 권념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6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의 정수에 대하여 깊이 묵상하고 붙들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로 11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시니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 가지고 다시 시작할 수 있다라는 제목으로 이 귀한 하나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려운 시절을 우리가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이런 마음과 이런 생각이 계속 드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의 위기와 재앙의 이 시절 가운데 과연 내가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과연 우리 부부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과연 시작되어지는 그 시작됨이 열릴까? 그러나 다시 시작할 수 있다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로하십니다.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힘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무언가 다른 승리를 얻기 위해서는 우리 일생 가운데 다르게 살아야 합니다. 내가 이전과는 다른 승리를 원한다면 내가 지금의 삶을 다르게 바꿔야 하는데 다르게 사는 삶이 필요한데 그런데 어떠십니까 여러분? 다르게 사는 게 쉽지 않죠. 우리 과거에 옛사람의 중독이 끊어지고 새로워지는 이런 새로워짐이 다르게 사는 것이 어렵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다르게 살기 원한다면 새로운 힘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안데르슨의 동화 미오노리 새끼가 있습니다. 이 오리알 중에서 제일 늦게 부화한 새끼는 오리가 아니라 사실은 백조 새끼입니다. 근데 오리들은 자신들과 생김새가 다른 그 백조 새끼를 미운 오리 새끼로 취급하고 부르며 구박하고 핍박합니다. 백조 새끼도 자신이 진정 오리 새끼라고 여기고 절망합니다. 어디 가도 환영받지 못하는 따돌림과 차별을 당하는 그러나 드디어 때가 이르렀을 때에 드디어 그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을 때에 봄날 자신의 몸에 있던 날개에 새로운 힘이 생기면서 그 날개 쭉기에 새로운 힘을 얻어 하늘로 비상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비로소 자신이 아름다운 백조였음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장정이라도 넘어집니다. 청년이라도 쓰러집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대로 오직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는 셈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하늘로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며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했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이사야 40장 30절 31절 말씀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위로하시고 힘을 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이사야서의 말씀은 이 바벨론의 포로제의 절망적인 상황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특별한 말씀이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포로제의 상황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현재의 상황, 현재의 절망적인 모습, 소망이 보이지 않는 그 비참한 상황 가운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현실만 바라보면 우리는 땅 파고 들어가 죽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 현재의 모습이 내 삶의 결론이 아닙니다. 지금 이 현재의 모습이 우리 가정의 결론도 아닙니다. 지금 이 현재의 모습이 우리 자녀의 결론도 아닙니다. 우리 붙듭시다. 종말론적인 신앙을 붙드십시다.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현재의 상황만 바라보지 말고 그 현실만 집중하지 말고 영원한 존재인 나를 봐라. 지치지 않는 나를 봐라. 창조자인 나를 봐라. Never stop working. 결코 일하기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그 미라클 메이커, 웨이메이커인 나를 봐라. 너희가 그때 새 힘을 얻어 너희 축처진 날개 죽지가 새 힘을 얻어 독수리처럼 비상하게 될 것이다.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청춘이 독수리 같게 되시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한번 믿음으로 오랜만에 고백해 봅시다. 저를 따라서 한번 고백해 봅시다. 주여 나로 독수리 같이 살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말씀이 나온 겁니다. 이사야 40장 30절로 31절까지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바라보면 내가 너희에게 새로운 능력과 새로운 힘과 새로운 지혜를 주겠다. 여러분, 아프리카의 위대한 선교사 100만 명의 영혼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한 수많은 대학과 수많은 병원을 세웠던 아프리카의 선교사 리빙스턴이 이 말씀을 하나님 내게 주신 말씀으로 딱 붙잡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기도로 승화시키셔야 합니다. 리빙스턴이 어떻게 기도합니까? 주여 나로 올라가게 하옵소서. 주여 나로 달려가게 하옵소서. 여러분, 어떤 신학자는 새 힘을 주신다 이 말씀을 하나님 자신을 주신다라고 해석합니다. 나는 실패해도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나는 지쳐도 하나님은 지치지 않습니다. 내가 실수해도 하나님이 실수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내가 실패하면 하나님은 나를 일으켜 세우십니다. 내가 지치면 하나님은 나에게 새로운 힘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실수하면 하나님은 고치십니다. 그 좋으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체험되어지는 귀한 놀라운 간증의 체험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바라봄을 앙망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앙망해라. 앙망은 히브리어 원어는 카와인데 그것 외에는 다른 것이 없다라는 심정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것 외에는 다른 대안도 다른 해답도 다른 방법도 없다라는 심정으로 바라보는 것. 여러분, 바라봄의 힘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예전에 예배의 신비를 말씀을 나누면서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라봄의 힘이 바로 예배의 힘이죠. 바라보면, 그렇죠, 우리가 바라보는 그 대상을 닮게 됩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그 대상을 닮아가게 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제가 일본에 갔을 때 선교사님과 우리 비전 트립 갔을 때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일본에는 다실론이죠. 정령 숭배 사상이 아주 깃들여져 있어서 모든 곳에 신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양이 신도 있고 나무 신도 있고 호수 신도 있고 바다 신도 있고. 그런데 어떤 일본의 마을은 고양이를 숭배합니다. 그런데 거기 가보면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선교사님 말씀에 사람들의 얼굴이 다 고양이처럼 생겼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라보면 닮는 겁니다.
바라보면 닮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닮아가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지혜가 나의 지혜가 되고 하나님의 권능이 나의 권능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라봄의 원리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시작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자, 코로나의 위기 가운데 나라가 어렵고 조국이 어렵고 정말 백신이 빨리 개발되어졌으면 좋겠는데 우리나라 자체 백신이 코로나 가운데 가장 빨리 회복될 나라를 미국으로 학자들은 꼽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백신 접종률이 또 늦어져서 과연 이 코로나의 터널이 언제 끝날까? 코로나의 위기가 언제 끝날까? 우리가 정말 얼마나 고대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마음 편하게 정말 우리가 예배 드릴 때가 과연 언제인가? 우리가 똑같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은 질문으로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 질문으로 그 제자들의 질문으로 시작되는데 6절 말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우리 질문과 똑같습니다. 주님, 코로나의 상황 가운데 이 나라의 민족을 회복시키실 때가 언제입니까? 주님, 우리나라가 언제 안정이 되겠습니까? 우리나라도 36년간 식민지 통치를 받았지만 이스라엘도 여러 나라의 식민지 지배를 받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멀리는 애굽, 그 다음에는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지금은 로마 제국의 식민지로 전락한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전혀 이전과는 다른 차원의 사역을 행하시니까 야, 드디어 우리 민족에게 구원의 때가 온 것이구나. 유대인들에게 있던 시오니즘 있죠. 다윗의 별, 시오니즘. 바로 메시아가 와서,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정치적 메시아, 군사적인 메시아죠.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와서 세계 정부를 예루살렘에 세울 것이다. 세계의 통치가 이스라엘과 유대를 통하여 나아가게 될 것이다. 야, 드디어 우리가 그런 놀라운 일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구나. 드디어 우리가 몇백 년 만에 지긋지긋한 이 식민지배를 끝내고 독립하겠구나. 그래서 질문하는 겁니다. 그 질문이 무엇이냐면, 주여, 이제 이 나라를 회복하시렵니까? 아주 희망에 차서 질문을 하는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경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코로나의 상황 가운데 폐업도 급증하고 있고 버티지를 못합니다. 청년 실업률은 10.1%입니다. 2020년 전국 9급 이 공무원 시험 경쟁률은 15.4대 1이었습니다. 가장 높은 곳은 이 광주교육청은 무려 35.4대 1, 이 대전은 23.6대 1. 이러면 어떻게 거기에 합격하길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어려워요. 북한과의 관계 설정도 점점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기독교인들과 교회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이 나라를 언제 안정시켜 주시렵니까? 주님, 이 나라를 회복하여 주옵소서. 또 주여, 조국 교회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또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또 온라인 예배 드리시는 분들 가운데 너무 고생을 많이 하셔서 주님, 우리 가정을 회복시키실 때가 언제입니까? 주님, 이 자녀를 회복시킬 때가 언제입니까?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대답을 하십니다. 자, 우리 집중하면서 7절과 8절 깊이 말씀 속으로 뛰어들어가 보길 원합니다. 7절, 8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때와 시기는 아버지의 권한 아래 있기 때문에 너희가 알 바 아니고 중요한 것은 이것이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회복시켜라. 바로 너희가 일으켜 세워라. 그렇게 말씀하시더니 9절로 승천하십니다. 자,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너희가 해야 한다. 너희에게 맡긴다. 이 교회를 너희에게 맡긴다. 이 나라와 민족을 너희에게 맡긴다. 너희가 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니 예수님이 승천하십니다. 너무나 황당하고 당황스러운 제자들이 하늘을 뚫어져라 쳐다봅니다. 그때에 천사들이 그들에게 말합니다. 10절 11절 말씀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갈릴리 사람들아, 제자들아, 왜 너희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 여러분, 제자들은 사실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문제가 있을 때마다 바로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병든 자도 치유하시고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는데, 지금도 주님이 이제 정말 이 나라를 회복시킬 것이구나 기대하면서 질문했는데 주님은 오히려 너희가 해야 한다. 너희가 해라 말씀하시면서 승천하십니다. 너무 당황스럽고 어이가 없는 제자들이 하늘을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을 때에 천사가 재차 다그칩니다. 너희가 해라. 너희가 일으켜 세워라. 우리들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부모 입장에서 자녀들이 어렸을 땐 모든 것을 다 해주지만, 그럼 우리가 그렇죠. 부모 입장에서 자녀들이 성숙하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인격적으로 또 실력, 그런 능력을 겸비해서 사회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기를 원하시지 않습니까? 여탄 어른이 되어서 자기의 그 역할을 감당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여서 하나님 그 놀라운 나라와 하나님의 사역을 우리 가정 가운데, 일터 가운데,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일으키기를 원하고 확장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자, 저를 보세요. 성경은 놀랍게도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늘을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이 우리를 쳐다보고 있다. 어디 기록되어 있습니까? 히브리서 12장 1절로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우리를 쳐다보고 있어요. 자, 기도라는 게 무엇입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일을 하십니다. 그럼 기도하면 나는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늘의 힘과 능력을 얻어서 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영적 어린아이가 아닙니다. 하늘이 우리를 쳐다보는 영적 아비, 영적 어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다. 하늘이 내 삶에 개입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십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은 성경에 있는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자,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이 제자 훈련하시고 제자들을 잘 이끌어 주시고 하여튼 다 해주셨어요. 가르쳐 주시기도 하시고 다 해결해 주시기도 하시고 실수하고 넘어지면 도와주고 일으켜 세워주시고 챙겨주셨는데, 그러나 이제는 사도행전은 다릅니다. 그래서 성경에 사도행전이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주시는 능력을 받은 성도들이 이제 행동합니다. 봉사하고 선교하고 전도하고 강력한 액션! 그 사도행전을 영어로 액트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도들의 행동, 성도들의 행동, 무언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역동적으로 움직이고, 무언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교회를 세우고, 무언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믿음으로 도전하는 역동적인 움직임으로 꽉 차 있는 게 액트, 바로 사도행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고 있는 여러분 가운데 하늘을 서서 뚫어져라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이 여러분을 바라보고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이 주신 엄존하는 명령, 너희가 해야 한다. 내가 해야 한다. 내가 일으켜야 한다. 내가 기도해야 한다. 내가 바로 예배해야 된다. 그 말씀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새롭게 시작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야 합니다. 자, 두 번째로, 그렇다고 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나 몰라라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우리 머리를 한번 떠올려 봅시다. 예수님의 고별 연설, 고별 설교 요한복음에 나오죠. 예수님이 계속 누누이 강조하고 있는 게 무엇이냐면 내가 떠나가는 게 너희에게 유익이다. 내가 떠나가면 내가 너에게 성령을 보낼 것이다. 너희는 성령을 기다려라. 오늘도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8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보혜사 성령을 주님은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보내주십니다. 성령을 받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방향을 알고 그런 놀라운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자, 저를 보세요. 성령의 내주가 있고 성령의 충만이 있습니다. 성령의 내주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시인하고 입으로 고백할 때 성령님이 내 안에 임재하시는 겁니다. 떠나가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면 성령의 충만은 무엇이냐? 성령님이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성령님은 인격적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를 강제로 그렇게 이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성령님이 나의 지정이 뿐만 아니라 나의 몸, 나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역사예요.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권능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권능은 바로 두나미스, 헬라어 원어는 두나미스인데 바로 다이너마이트의 어원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권능할 때 이 권능은 이 두나미스는 두 가지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능력.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하나님과 지금 친하게 지내고 계십니까?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어떤 내게 맡겨준 직능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역량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를 창조하시면서 다양하게 창조하시죠. 어떤 분은 장사, 비즈니스에 탁월한 감각이 있게 하시고, 어떤 분은 그렇죠, 가르치는 은사를 주시고, 또 어떤 분은 이 음악의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그것을 잘 할 수 있는 능력, 나의 직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는 그 역량, 그렇게 그것을 주시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오늘 간구해야 될 것은 바로 이 권능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간구해야 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로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간구하라. 바로 그것을 간구해라. 이 간구는 헬라어 원어로는 데시스인데 이 데시스의 기도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여러 가지 기도가 있습니다. 철야 기도, 작정 기도, 금식 기도, 수많은 기도가 있습니다. 다 해보셔야 됩니다. 간구의 기도도 데시스의 기도도 있습니다. 이 간구, 데시스의 기도, 그것은 무엇이냐면 어떤 강렬한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 매달려 씨름하는 기도의 형태가 바로 간구입니다. 그 간구가 있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 간구해야 될 것은 바로 이 성령의 권능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내는 능력, 내게 주어진 사명, 내게 하나님이 주신 직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는 역량. 우리는 너무나 지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지치셨습니까? 너무너무 지쳐서 여러분들 마음도 다 무너져 버린 분도 많이 계실 것입니다.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오늘 나를 만져주십시오. 주님이 나를 만져주시지 않으면 내가 더 이상 걸어갈 수 없습니다. 주님, 오늘 다시 한번 저를 만나주십시오. 주님이 만나주시지 않으면 저는 이 길을 계속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권능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마지막 결론입니다. 잘 따라오고 계시죠? 자, 그렇다면 이 권능은 언제 마침내 발휘되어지는가? 1장 4절에 나와 있습니다. 1장 4절, 우리 같이 사도행전 1장 4절 오늘 본문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약속하신 것, 이것은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이 기다림이 있어요. 기다림. 나 여기서의 기다림은 무기력한 손놓음이다. 주저앉음이 아니라 꼭 기억하세요. 기도하는 기다림. 그 기다림의 시기를 기도로 채우는 것입니다. 기다림을 기도로 채우는 것입니다. 그 기다림을 엄청난 소망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어려운 것은 바로 기다림입니다. 자, 이른 비와 늦은 비 사이에 드라이 시즌이 있고 건기가 있습니다. 돈도 마르고 물질도 마르고 인간관계도 마르고 감정도 마르고 몸도 마르는 시간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여러분 그 기간에 기다려야 되는 그 기다림의 시기를 기도로 채우시기를 축복해드립니다. 나의 옛사람이 완전히 낮아지고 이 이른 비와 늦은 비 사이에 드라이 시즌을 통과하면서 나의 옛사람이 완전히 해결되어지고 십자가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려고 합니다. 새로운 삶을 원하신다면, 다시 시작하시기를 원하신다면 새로운 힘이 여러분 안에 있으셔야 합니다. 그 새로운 힘이 있을 때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약속하십니다. 너희가 해라. 내가 너희에게 능력과 권능과 힘을 줄 터인지 너희가 해라.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나를 통해 일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새로운 힘은 권능을 받아라.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능력, 내게 맡겨준 사명, 내게 맡겨준 직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는 그 역량, 우리 그렇게 다시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분명하게 붙잡고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새롭게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오 주여, 주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회복시켜라 그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바로 내가 우리 가정을 회복시키는 시작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기도하는 그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예배하는 그 존귀한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성령의 권능을 받아 하나님과 친밀해지며 내게 맡겨준 사명과 직업을 감당할 역량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아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로 오늘 예배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구속의 은혜와 지극히 크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린 모든 심령들 하나하나 그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그 자녀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